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며 사모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예수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랑을 받는 이 천국 복음을 귀로 직접 듣기 전에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죠. 출생하면서부터 할렐루야 하고 응애하고 나오는 아이가 없듯이 믿음을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을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출생하고 나서 좀 귀가 좀 들리고 보기도 하고 그 시기쯤 돼서 말씀을 듣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것처럼 많은 것들에 우리가 보고 배우고 익힌 다음에 그걸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웃는 거 하고 이 웃는 것은 배워서 웃는 게 아니죠. 이렇게 웃어라. 그럼 그건 좀 점잖지 못하다. 이렇게 배우진 않죠. 그게 사람마다 웃음소리가 다 다릅니다. 자기가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또 꺼이 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소리 안 나게 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숨을 몰아내쉬면서 힘차게 울죠. 네 하고 울다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나서 우는 것도 지가 울고, 나와서 보고 이 웃는 건지 안 보고 웃는 건지 우리 배 집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애가 웃어요. 웃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웃는 거, 이 웃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근데 선물을 받을 때는 아이고 좋아라 하고 막 좋아서 그 감동을 얘기를 하는데, 좀 지나면 이제 시들해지죠. 그 장난감 사줬는데 처음엔 좋다고 그러다가 한 이틀 지나면 저 방구석 어디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 노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치우는 역할밖에 안 되는 그런 선물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신, 배워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고 그 웃게 해주신 선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 선물을 받은 지 오래돼 가지고 하도 흔해서 그게 감동이 쇠퇴된 것인가?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신 적 있나요? 숨 쉬는 거 감사하셨나요? 병원에 가면요, 산소 호흡기 꽂고 자기가 숨 못 쉬어서 그거 꽂고 억지로 밀어대는 사람도 있고요. 먹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때 있죠. 먹는 것 가지고 감사하게 여기신 적이 있나요? 물론 기도를 하지만 그 음식도 없어서 굶는 사람도 있고요. 있어도 못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면서 음식 보면서 감사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웃게 될 때 박장대소 한다 그러죠. 이 한국 사람이 특징이래요. 옆에 사람 때리고 박수치고 웃는 게 이 한국 사람이 웃는 특징이라고 해요. 정말 좋아서 크게 웃는데 그 입으로만 웃지 않고 막 박수치며 옆 사람 때려가며 막 웃습니다. 근데 그렇게 웃지 않을 때가 있죠. 가짜로 웃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요 가짜로 웃을 때가 있다라고는 요것을 하나님의 선물을 오용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빈정거리는 웃음이 있어요. 비웃음.
웃는 건 똑같은데 하고 웃는 비웃는 웃음이 있고 이제 코웃음이 있죠. 예. 아주 저 빈정대면서 이제 그렇게 웃을 때가 있죠. 근데 어처구니 없을 때 나오는 웃음이 있어요. 헛웃음이 있어요. 하 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다 정말 할 말이 없다 하는 웃음이 있어요. 모두 웃음이라고 해요. 박장대소 하며 웃듯이 또 비웃고 코웃음을 하든 헛웃음을 하든 다 웃음이 들어가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진짜 선물로 내게 주시고 내가 선물로 받은 그 웃음과 여기 얘기한 이 웃음과 좀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박장대소하며 웃는 웃음은 누가 가르쳐줘서 내가 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게 박수치며 웃어야만 내 감정이 표현이 되고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TV 여러분 막 재밌는 막 서로 막 웃다 보면 이제 막 옆에 사람 막 박수치고 막 웃고 막 어떤 사람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웃고 막 그러죠. 근데 비웃음이나 이 헛웃음 이건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만든 웃음이에요. 그렇죠? 내가 만든 거예요. 참 어이가 없다. 이게 내가 만든 거죠.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웃음이 아니라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이에요.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웃음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음은요 우리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땐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할 것을 아시고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겪을 것을 알고 계세요. 공경에 빠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런저런 일들로 절망하며 아파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박장대소할 수 있는 내가 만들어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수밖에 없는 누가 웃지 마라고 말려도 웃을 수밖에 없는 이 웃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웃음을 하나님은 너 수고 많았다 하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애쓴 사람한테 칭찬하죠. 또 힘들어하는 사람 위로하면서 맨입으로 위로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 쓱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너 나 때문에 이런 일 겪었구나. 참 수고했다 하시며 웃음을 주실 때 그 웃음은 내가 남들한테 나 이만큼 성공했다고 가르쳐 주려고 자랑하려고 내가 만든 웃음이 아니에요. 웃을 수밖에 없는 웃음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막 흥분시키신 사건이 생겼어요. 아주 놀랄만한 사건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그냥 이렇게 사람 이렇게 내가 널 쓴다 그러고선 툭 치고 가시고 이렇게 쓰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속에 들어가셨어요.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이 일 때문에 왜 예수를 믿게 해야 하는지의 명분이 서게 되고 내가 왜 전도해야 하는지 명분이 서게 되고 남은 내 생애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만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그 교회, 참 흥분한 그 교회에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예수 믿어서 죽은 거예요. 자연사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 가정에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하는 이 예수 따르게 하는 것이 마치 그때 당시에 최고의 관심사였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너도 나도 전하는 그 관심사를 가지고 전하는 스데반 집사라는 자가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교회가 들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니 죽는구나 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웃음이 나와 하는 이 말만 전하고 있다가 예수 믿으면 죽어 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이전에 믿음에 대하여 과열 경쟁하듯이, 제자들끼리 경쟁하듯이 말해, 내가 첫째냐 누가 둘째냐 이거 경쟁하듯이 예수를 따르는 일에 나는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 따라다닐 거야, 예수 믿을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거야. 어린 애들 자기 집에 얼마나 부자인지 자랑하듯이 말이에요. 제자들끼리도 내 믿음이 이 정도다, 그래 난 내 믿음이 이만큼이다 하고 서로 자기의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인정받을 마음에 자기의 신앙의 정도와 자기의 각오를 서로 경쟁하듯 말하며 앞다퉈 믿음을 말하고 있을 때, 예수를 따르는 그 신앙으로 그 누구보다 더 수고하는 최선의 믿음을 각오하고 있을 때, 예수 믿고 전도하는 일 때문에, 예수 전하는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순교의 소식을 처음 듣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웃에게 어려움 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참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해도 참겠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지금 돌에 맞아 아주 죽어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게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로 인해서 모두의 관심거리였던 교회의 그 흥분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모였던 자들이 흩어지게 돼요. 유행처럼 번졌던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이런 유행처럼 번지던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전도하는 스데반 집사마저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 흘러가요. 예전엔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것으로 그게 집중이 되고 그게 유행이 되고 그게 하나 이슈가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죽어야 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분위기로 또 흘러갑니다. 이제는 너도 그리스도인이냐? 몇 번 추궁해가지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말이에요. 추궁해서 거기서 하나라도 걸리기만 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러한 상황을 기록을 하기를,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12제자, 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교회에 모여있던 부글부글하던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장사하고, 그래도 장례는 치렀어요.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울었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만 보고 울었겠어요? 우리 교회 어떡하냐, 우리 교회 어떡하냐, 교회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 하고 울었대요.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죽는 일이 생기게 되니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서 다른 지역으로 자기 몸을 피해서, 자기 몸 살리려고 피해서 지역으로 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렇게 근심돼, 교회로서는 참 근심되게 하는 이
일이 교회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라 하셨는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만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많이 먹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막 좋아했단 말이에요. 땅끝까지 나가 전도하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집중하고 전도하고 있었어요.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할 전도가 한 장소에 머물러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다 흩어내버린 거예요. 마치 물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이들 그거 좋아하죠. 그냥 어른들은 이렇게 물 있으면 피해 가는데, 애들은 그걸 다 밟고 가죠. 그냥 아주 막 튀어가면서 지 옷 젖는 거 생각 안 하고. 아까도 도현이 그랬어요. 그럼 막 짓밟고 갔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모여 있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흩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짓밟아서 박해가 일어나고, 여기 성경에도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러죠. 아주 멀리 튀어나갈 수 있게 그냥 세게 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흩어져 전도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을 아주 사회적인 공론화 시켜버리게 되고, 그래서 침울해지고 아주 찬물 끼얹듯이 말이에요. 아주 불 활활 타는 교회에 찬물 확 끼얹듯이 그렇게 침울하게 되는 아주 그런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흩어지게 해놓은 그 곳에서 전도가 시작이 되면서, 그리고 성경에 보니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성경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사람이 만들어낸 기쁨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니 눈물로 교회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교회가 그냥 다 흩어져 버렸으니 눈물로 흩어졌던 이 교회. 근데 하나님은 큰 기쁨, 정말 큰 기쁨, 사람이 만든 기쁨이 아니에요. 큰 기쁨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조금 있으면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 갈 자가 없대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여러분 곡하고 애통한대요. 얼마나 아프면은 곡을 하고 애통을 하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막 울다가 웃으면 신체가 변환되죠. 애통하고 통곡을 하고 있다 갑자기 하하 하고 웃으면 그건 요즘 실성한 거죠. 너무 충격이 심해서.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도리어 기쁨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웃음은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 조건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진짜 웃음. 비웃음이나 코웃음으로 내가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누가 말릴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진짜 웃음이에요.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얻게 된 웃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진짜 웃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었을 때, 그때 진짜 웃게 되는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알아줄 수 있는 웃음도 아니에요. 통곡하는 일이 생겨도, 애통하는 일이 생겨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진짜 웃을 수 있는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너 예수 때문에 웃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웃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너 예수 때문에 웃어라. 예수 상관없이 막 웃는 거 하나님 보시며, 하나님이 그거 보시면서 그거 가짜 웃음인데, 조금 지나면 시들해지는 그 웃음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너 예수 때문에 웃어라. 예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요, 그래도 웃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웃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안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고 그냥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내 속에 들어있네.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이 이름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이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웃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에서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이 많은 아브라함하고 또 나이 많은 할머니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또 애 난다 하는 거예요. 또 애 난다. 창세기 15장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또 하늘을 우러러봐라. 저 무별들을 네가 셀 수 있느냐?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사라는 할머니예요. 아브라함은 남자 역할을 못하고 사라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엎드려 있기는 폼은 엎드려 있는데 속으로 웃습니다. 몸은 엎드려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는데 될까? 이럴 때 있죠. 주여 하는데
안 될 것 같아 할 때 있죠. 그것처럼 몸은, 포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별들을 세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엎드려 있는데 피식하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취하고 엎드려 있는데 불가능한 소리를 듣게 되니까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그러면 그렇게 되려나 보다 하는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내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엎드려는 있는데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만도 못한, 지금 육신은 불가능하고 마음은 비웃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웃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살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내 마누라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혼잣말을 하면서 피식거리고 웃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속으로 이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고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식하고 웃은 그 웃음이 아니래. 너 진짜 웃게 될 거야 하고 이름 줘준 게 이삭이에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 사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장막 뒤에서, 그때 이제 커튼이니까 천막이고 장막 뒤에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고 웃은 거예요. 웃으려고 이러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니까 또 대놓고 웃지도 못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리고 장막 뒤에서 혼자 웃고 혼자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 이놈, 이놈 그죠? 그것도 우리말로 할 수 없고, 그 사라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아 하고 또 불똥이 엉뚱한 데로 뜁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장막 뒤에서 듣고 있던 이 사라가 아닙니다. 저는 안 웃었습니다. 하고 웃은 걸 부인해요. 안 웃었죠. 속으로 웃었으니까. 부인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하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웃었어요. 사라가 장막 뒤에서 하고 웃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웃었다 했어요. 이 세 가지 웃음이 있죠. 웃었다 했어요. 아닌데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웃었다라고 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웃었다라는 말은 속으로 비웃는, 차하크라고 하는 속으로 비웃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웃었고 사라가 비웃었고 하나님은 네가 비웃었느니라 하신 거예요. 속으로. 네가 속으로 웃었구나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전도하실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시며 예수께서 그걸 들으셨다고 그러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으로 말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웃기지도 않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으로 말은 입으로는 안 하고. 그러나 은혜 받은 뒤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고 속으로 말하는데, 은혜 입은 뒤에는 속으로 말했다, 속으로 생각하였다라는 속에 품어두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 입은 자는요 결코 속으로 궁시렁거리지 않습니다. 은혜 입은 자는요 담대하게 말해요. 담대하게 전해요. 사라가 90살에 90살에 이제 아들을 출산하게 되니까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하는 뜻의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어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너 아들 낳을 것이다 하는 말에 비웃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괘씸한 것들이지, 아들의 이름을 비웃음이라고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려고 낳을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으로 웃는 그 비웃음이 아니라 크게 박수치며 웃는 웃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비웃는 이름이 이삭이 아니라 크게, 너 크게 웃게 해주겠다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은 사라가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자가 나와 함께 그들도 박수치며 웃으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는 이 여기서 웃음은 소리내서 웃는 체호크어라고 합니다. 다르죠, 앞에 거랑. 박장대소하는 큰 기쁨의 웃음이 바로 체호크예요. 하나님이 이 웃음을 주신대요. 사라는 그 나이에 자기가 낳은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사실에 놀랍니다. 그가 웃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박수치며 큰 기쁨, 큰 웃음을 주신 것은 이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나는 비웃었지만, 아이고 하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라가 웃었던 그 이전에 자기 생각에 비웃음만 나오던 그 웃음을 하나님은 그 여인에게 누구도 그의 기쁨을 말릴 수 없는 진짜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기쁨,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기쁘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기쁘겠다, 내가 기대하는 거,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는 거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 그거 기도 제목으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을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데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 내 돈 많아가지고 평안한 거 말고, 내 가진 것이 많아 평안한 거 말고,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진짜 평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자유, 진짜 자유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은 막 거기 매여가지고 주여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러고 있는데, 난 정말 자유할 수 있는, 악한 영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믿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서 자유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욕먹는 거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아주 그냥 사기를 부려서 너희를 거슬러 너희에게 악한 사기스러운 말을 할 때에는, 거짓 증거를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했어요.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거짓으로 협박을 하고 나한테 악한 욕을 막 해댔다고 할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내가 복인 거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지금은 내쫓기듯이 쫓겨나는데 그게 어떻게 복인 줄 어떻게 내가 짐작이나 하겠냔 말이에요. 그 상황을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 붙드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은 편안하게 예수 믿고 하는 일마다 손 크게 대고 발 넓게 활동하고 수입도 참 대단히 많고 인기도 많은데 하나님 왜 나는 왜? 나도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왜?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한 달 왜 이렇게 하루 지나가듯이 빨리빨리 오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근심스러운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통 넓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기쁨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 맛을 잃지 마. 너 맛 잃지 마. 맛을 잃지 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고 다닌대요. 그렇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신분이 그 맛을 잃으면 안 되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든다?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고 왜 나는 항상 부족해야 돼요?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니 참 감사하네요. 도리어 그것이 더 큰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가진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이 내가 만들어서 기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 약한 데서 내가 늘 강하게 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군요. 하나님의 감당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쓰시는군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니 이 마음을 가지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에게 처한 여러 상황들, 능욕받고 욕먹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당신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예수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 기다리시며, 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괜히 절망하게 하는 것들 그거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내 욕하는 거 그거 욕 안 들어도 살 수 있어요. 들어야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 들으면 그거 낙심하게 하는 것들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신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건 내가 만들어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울어야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거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거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다. 그게 항상 기뻐하고 너 가난한 것 같으나 또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할 수 있으며 또 아무것도 아닌 이름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못나고 참 약하고 누구나 찾아주는 사람 없어도 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얼마나 답답하고 애절하면 다시 말한대요. 다시 말한대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 한 사람이라도 더 새겨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 마음이 있으면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 하듯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들을 때 오늘 왜 설교 준비를 안 했나 왜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지?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다시 말하노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웃음을 내게 주신다. 약속하셨다. 그 웃음을 사모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다면 불신앙의 말이 아니에요. 진짜 있다면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분은 좋은데 지금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데 그걸 아니 사람이 천국 가려는데 성경의 용어로는 은혜의 말이지만 빨리 죽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축복의 소리인지 이게 저주의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죠.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누가 나를 막 욕해. 하나님 아주 그냥 여기서 끝장을 보고 내가 하나님 부름 바꿨습니다. 이런 마음 안 들어요. 그죠? 아니 천국이 있다면 거기가 관심 있는 거지. 여기서 물을 욕을 하든지 돌멩이 던지든지 그거 뭐 큰 신경을 써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무엇인지 발견했다면 여러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발견했어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기어코 샀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지 그 기쁨이요. 내가 아주 공부 많이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쁨 아니에요. 내가 어디 유명한 학교 가가지고 나 어디 거기 졸업했다 그러면 오 대단하시다고 이런 기쁨 아니에요. 이 기쁨이 없어지지 않을 이 기쁨,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이 기쁨을 내가 발견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러고 계시던 걸 내가 안되면, 저희 아들이 가끔 전화해요. 용돈 떨어졌는데 말은 못하겠고 전화를 해요. 그럼 이제 아빠 용돈 보내줄까? 그러면 소리가 달라져요. 화상통화를 하면 아마 눈빛도 바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러고 뭘 주실 것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발견하면 기뻐하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라 하는 것이, 사모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 진짜 웃을 수 있는 그 진짜 기쁨을 더욱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웃게 하신다.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를 웃게 하신다. 이웃과 내 웃음, 이 웃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웃음을 기쁨으로 경험했던 이 사라처럼 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약속 내게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웃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참 기쁨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계획, 나의 기대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이 나일진데,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시험 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나일진데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진짜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참 기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는 참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세상에서 이 웃음을 찾았습니다. 세상에서 이 웃음을 누리려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세상껏 기대하고 세상껏 욕심내고 세상껏 싸우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나님으로 웃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웃게 해주시는 그 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내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웃는 그날을 사모하며 웃게 하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사모하며 이 웃음을, 내게 웃음을, 큰 박수치며 웃는 이 웃음을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웃음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웃게 웃으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을 내가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닿은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완합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장소망은 오직 주의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